여러분들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네. 영화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다 한 사람씩 여러 영화 광인 친구도 있으실 테고 어제 리더십 모임 때는 얘기했었는데 저의 인생 영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또 속편으로 하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 진짜 감명 깊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슬픔이와 닮았고 그리고 외형만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슬픔의 감정이 저 슬픔이가 나와 같고 내가 슬픔이와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슬픔에 대한 감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남한테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남에게 그 슬픔을 약간 거세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그 슬픔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지우개로 지워야 할 것은 아니구나. 그 슬픔을 통하여서 기쁨이와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더십 모임 때도 어제 얘기했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그 기쁨이의 머리 색깔과 슬픔이의 머리 색깔이 둘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게 뭔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 보러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네, 보고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물리학자 중에 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로버트 오펜하이머 잘 아시죠? 물리학자. 그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피상성의 악함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 그리고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미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오펜하이머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 저기에서 피상성이라는 단어가 좀 생경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성이란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성질을 피상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 자신의 한계를 알고 피상성의 한계를 악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오펜하이머가 얘기했습니다. 그 오펜하이머의 결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 말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이 피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누구나 이 3차원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 마음은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 마음을 알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죠. 겉만 보고 속은 볼 수 없는 인간의 무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도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겠죠. 그 시체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필히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보이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에 무언가를 더 채워가는 감정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단 선언적으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 비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초월하시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어오는 그 믿음, 사랑, 소망, 자비,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7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남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두 번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불의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네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섯 번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예배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고 가득 채우고 가득 넘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 지지하심, 공의로우심,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하심이 우리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설교는 근본적인 정의는 강연이나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힐링되는 명상의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선포의 시간이고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들고 있는 성경도 고백의 성경이고 그리고 선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를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동일하게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뤄 가실 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 신앙 고백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성벽 완성은 이러한 마음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 이야기는 내 마음이 성전이기에 마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더 확장하여서 성벽, 즉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나아갈 선교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목장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룰로, 매뉴얼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세계 열방과 방언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 완성 직전이고 성벽, 그 하드웨어의 완성을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하나님의 성벽 역사가 단지 한 달 하고 12일 정도, 한 달 반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었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요, 140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빨리빨리 그 진행되고 이 일의 완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은 성벽에서는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동역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역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동역함을 통하여서 완성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거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와 두려움이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오버랩된 것처럼, 그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가 내가 되고 내가 슬픔이가 되는 그런 오버랩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교감, 오버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품었지만,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순적하게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을 완성하기 직전 마지막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의 발악이 6장 1절부터 쭉 이어나갑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6장 1절부터 지금부터 차례대로 그 방해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마지막 방해의 초점은 그 주시할 것은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슬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리더만 치면 그 밑에 멤버십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단도 방해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 시험 사건과 완벽히 오버랩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초반에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그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기 직전에 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똑같이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가 사단의 공격으로 시험을 받고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지고 난 다음 느헤미야 7, 8장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에도 동일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8장에 선포되게 됩니다. 저 신대원 다닐 때 이 시험을 광산성 떡디경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광야, 성전, 상, 그리고 떡,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이 3가지로 외웠습니다.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에서 경배하라, 이 3가지 시험을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약하게 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많은 대중과 여론의 칭송과 박수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에서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광을 가로채고 미혹하게 하는 시험, 이 육체적인 위협, 그리고 여론의 위협, 그리고 영적인 위협, 이 3가지가 느헤미야에게 동일하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지금 타격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반복적으로 산발랏,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에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자신의 육체를 위협하는 시험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보시면 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악을 저지르고자 했고 4번 반복적으로 이 악을 해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친구의 부탁이나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공동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대화 내용이 아니라, 산발랏은 공적인 사회 지도층이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육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움직이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특별히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 위협이 찾아올 때 섣불리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나의 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없는지를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완성 마지막 직전까지 왔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느헤미야 6장에서의 시험은 예수님 두 번째 시험,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오버랩 됩니다. 둘 다 사람들의 이 여론, 소문, 루머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받아줄 거야. 이렇게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1세기 유대 땅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대전역 앞에서나 아니면 축제하는 한비탑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기적과 이적을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와 와, 예수님이 정말 슈퍼스타구나 라는 여론, 소문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험하실 수 있는 분,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 그 넘보지 않는 롤 모델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오늘 6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의미는 수신자와 송신자만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임의대로, 이 송신자가 임의대로 의도적으로 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고대 시대 편지는 축축한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매듭에 표시가 있으면 매듭에 붙이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말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중세 시기에 서양에서는 실링 왁스라고 하더라고요. 실링 왁스. 그 중세 영화나 넷플릭스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뜨거운 빨간 액체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액체에 부은 자리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봉함, 임봉이라는 것이 편지에는 있어야 하는데 그 임봉을 하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이죠. 오늘 산발랏은 마지막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오픈된 형태로 이 유언비어가 의도적으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내용 보이십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반하려 한다, 반역한다라는 의미고 왕이 되려 한다. 그리고 7절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전하기를,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 보내는 것이죠. 이런 소문, 루머, 느헤미야가 여러분이었다면은,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산발랏이 얘기합니다. 함께 의논하자, 오노평지로 와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론, 소문, 루머 이런 것에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말이 많이 오가는 집단입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지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루머와 소문의 직간접적인 대상이 혹시 되셨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적혀 있는데 성경책을 찾아보시겠어요?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말은 쉬운 기도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이 기도문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세 번역에는 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힘이 하자크인데 느헤미야서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하자크, 힘을 주세요 할 때 힘이 중수하다. 느헤미야 그 성벽에서 중수하다라는 표현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리페어라는 것, 그리고 압도하다, 굳히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하자크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소문과 루머의 광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압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유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미혹과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산에 올라가서 사단에게 경배만 하면, 이 경배 절하다인데요, 여기에서 절, 예배하다, 단 한 번, 산이라는 것은 이 산당을 의미하고요, 영적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산에 올라가서 까딱, 목만 까딱 사단에게 숙이면 천하만국의 권력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솔깃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선택하셨고 예루살렘과 가나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만 사역하셨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도 천하만국을 자신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서실 수 있으셨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십자가에서 안으시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자아 실현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제한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쉬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들먹거리지만, 유혹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와 지식, 이 섬김에 낮아지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준으로 약 200년 전에, 느헤미야가 한 450년 정도였다면은 200년 전에 BC 650년, 600년쯤 역대하 26장 16절처럼 성소에 들어간 왕이 있었는데요, 남유다 왕 요시야가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서 그 외소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얘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12절 보이시나요? 깨달은 즉 알다, 깨닫다, 히브리어 나카르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라반이 말하지 않아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 안색과 그 안면을 보고요, 얼굴을 보고. 성경에 보면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니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곱이 영적으로 그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겉에 보이는 넘어서 그 얼굴 표정과 행동과 말이 이전과는 좀 다르네? 라는 것을 야곱은 영적인 영안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카르라는 동사를 야곱이 또 사용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늙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팔려가게 해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이 나카르,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7장 32절 아들들이 야곱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저 보소서가 나카르, 알아보아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을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저 알아보고가 나카르입니다. 나카르. 깨달았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거짓 선지자 산발라, 도비야 이런 직접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이 직접 팔려간 걸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옷만 보고 요셉이구나 어떻게 낙하를 깨달았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야곱은 요셉이 자신의 아들이라면은 그 채색옷의 채취, 그 채색옷의 길이, 채색옷의 난 구멍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기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친하니까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알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마지막인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풍기는 뉘앙스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카르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잠겨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대화할 때 제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화할 때 이치와 순리대로 이 대화의 흐름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시고 그 사람의 시대의 문화, 정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시대 정신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대한민국 2024년 안에서 질서와 이치와 순리가 그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교 문화 속에서 하지만 또한 코로나를 지내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화 내용과 표현에 분노 또는 경직이 없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설교 말미도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분노와 경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이 의분과 육체적인 분노는 다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경직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 배려와 겸손과 타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 대화 속에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입니다. 그 유익은 그 사람의 뉘앙스, 말, 행동과 선택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견고하게 논리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과거와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에서의 헛발질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논리적이며 달콤하게 명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은 결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정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오펜하이머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피상성의 한계를 모르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필요와 다릅니다. 필요는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필요를 넘어서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팠을 때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욕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고 흘려보내어야 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돈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돈이 만몬의 신이 되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이 만몬의 신이 덮여 있습니다. 신들과 함께라는 책, 신과 함께 구약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독후감으로 같이 봤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중에 불신이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것이 더 위험하고 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욕심이 더 위험하고 욕심이 불만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리고 그 불만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우리에게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도록 부추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에서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만몬을 통해 욕심을 채울 뿐이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는 만몬만 섬기는 행위보다 더욱 무서운 형태의 우상 숭배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놀랍게도 본인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욕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불신으로 인한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불신이 아니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것이죠. 다신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벽에 문짝이 없어서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셔야 하는데 여러 우상 숭배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의 분투와 열심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시험하게 만드는 이런 육신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는 위협, 그리고 영적인 거짓 선지자의 위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의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이러한 영역들은 다 각자 다른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창조하는 신이 따로 있고, 먹이는 신 따로 있고, 치료하는 신 따로 있고, 그리고 나를 보살피는 신, 손을 만드는 신, 다리를 만드는 신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로인 신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으시고 나만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성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